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너무 사랑해서 꿈에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있어요? 저 아시는 노보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스님, 남편이 꿈에 안 나타난 적 있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쪽은 항상 오버다. 올 때마다. 근데 항상 오늘 비가 와서 기분이 꿀꿀해서 그랬는지 여기 올 때마다 우리 합창단 목소리가 참 아름답다라는 건 느꼈는데 오늘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뭐 항상 좋았는데 오늘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오늘 비가 와서 꿀꿀했던 마음이 꿀로 변한 것 같아요. 달짝지근해.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도량에서 불자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복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부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처님, 제가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그 어떤 착한 뿌리가 있었기에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까? 생각할 때 막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처님, 제가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까? 라는 생각을 잘 안 하려고요. 하도 눈물이 나니까 얼굴이 부어가지고 네, 그래서 예전보다 얼굴에 붓기가 좀 빠졌죠? 네,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아침부터 울컥했어요. 우리 주지스님 때문에. 오늘 아침 컨디션이 참 법문하기 전에 중요한데 주지스님 때문에 제가 울컥했어요. 이렇게 위에 주지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우리 주지스님이 저한테 선물하신다고 광우스님하고 딱 사인을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책 붓다의 신화라고 보셨나요? 보셨어요?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안 산 신도 미워. 그래서 주지스님이 붓다의 신화라는 책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몇 장 이렇게 보는데 어찌나 잘 쓰셨는지 그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또 가슴이 울컥거려가지고 어떻게 법문 들어가기 전에 또 얼굴 부으면 어떡해. 그래서 진심으로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지스님이 이번에 쓰신 부처님 일대기 붓다의 신화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소중한 인연입니다. 네, 여러분, 부처님 법만 만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엄청나게 맛있고 유명한 식당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식당에만 들어가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죠. 뭐 해야 돼요? 먹어야죠. 유명한 식당이래 하고 와가지고 유명한 식당이구나 하고 그냥 휙 나가버리면 만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유명한 맛있는 식당을 만났으면, 들어갔으면 그 음식이 어떤지 맛을 봐야 되잖아요.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법을 만난 것도 법만 만난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무슨 복을 지었길래 이번 생에 이렇게 소중한 법을 만났을까?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만났을 때 뭐 해야 된다? 닦아야 한다. 뭐 해야 돼요? 닦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닦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몇십 년 전 얘기예요. 몇십 년 전 얘기인데 한 청년이 있었어요. 헌칠한 청년이 있었는데 아이고 귀가 먹었어요. 귀가 안 들려요. 일상생활이 좀 힘들 정도로 귀가 잘 안 들렸대요. 근데 왜 귀를 먹었느냐? 이게 수십 년 전 일이니까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런 일 생기면 아마 방송에 뉴스에 아마 나오고 온 국민이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가 10살, 11살이죠. 10살, 11살이었을 때 대답도 없고 10살이에요? 11살이에요? 11살. 그렇죠. 나 애가 없잖아. 헷갈려요. 11살. 초등학교 4학년 때 책상에 앉아서 간식 먹는 시간이었나 봐요. 우유랑 빵이랑. 그리고 이 초등학생이 11살짜리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책상에 일어나서 창가에 가서 창문에서 이제 밖을 바라보면서 창가에서 이렇게 우유하고 빵을 먹고 있었대요.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떠든 것도 아니고 사고 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창문 앞에서 빵하고 우유 먹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님자를 붙이기도 싫다. 정말 좋으신 선생님들 많죠? 근데 이 교사가 나와 보라고요. 나와. 그러더니 자기 자리에서 먹어야지 왜 혼자서 그렇게 일어나서 왜 먹느냐 하면서 귀싸대기를 때렸대요. 그래서 고막이 터졌대요. 여러분 그래도 옛날이 좋았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옛날도 참 좋았지만 옛날 사건 사고 옛날 신문들 내용을 보면 정말 야만의 시대였더라고요. 정말 야만적인 시대였어요. 아니 그 조그만 10살짜리 때릴 데가 어딨어요. 애기야 아이야 제자리에서 먹어야지 이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생님들 보면 손부터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맞았어요. 날이 좋으면 날이 좋다 맞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맞고 잘못 안 했는데도 학급에서 단체로 맞고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아유 참 많이도 맞았다. 여러분들 많이 맞으셨어요? 네. 아니 그때는 그냥 때리니까 맞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어린애들이 그렇게 때렸는지 나는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못된 교사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죠. 그 성인 교사의 그냥 귀싸대기를 퍽 하고 맞으면서 점점 귀가 안 들리더래요. 애가 점점 귀가 안 들리더니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막 너 귀 안 들리잖아, 뭐 무슨 말해도 너 못 알아듣잖아 하면서 자꾸 이제 왕따 당하고 놀이에 안 끼워주고 그러면서 막 대인기피증, 막 세상의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해요? 나무아미타불. 지금 같으면 빨리 병원에라도 갔으면 아마 청력을 살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옛날 몇십 년 전 일이니까 낫겠지 하다가 시기를 놓쳤는지 귀에 청력이 멀어버렸대요.
어떡해. 그렇게 어린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 삐뚤어진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해인사, 합천 해인사의 약수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자애로운 노 비구니 스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그 비구니 스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그렇게 많이 어루만져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먼 것도 자기 업보지만 그 속에서 정말 좋으신 스님, 좋은 스승님을 만난 것도 자기 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에요. 그 자애로운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많이 어루만져 주셨대요. 아이야, 아이야, 항상 바른 길로 가야 된다. 네가 조금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바른 길로만 가면 나중에 크게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래서 그 노 비구니 스님을 엄청나게 의지하고 그 노 비구니 스님을 자신의 스승님으로 그 스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비구니 스님이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첫 번째 가르쳐준 기도가 광명진언이었대요. 광명진언도 참 좋아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걸 자꾸 외우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더래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집중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가 제일 좋다 이런 거 집착하지 말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자기가 제일 편안한 기도를 스스로 찾아야 돼요. 알겠죠? 무슨 기도가 제일 좋다 그런 거 없어요.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다 하나로 통해요. 중요한 건 간절함, 일심, 간절함이다. 스님, 광명진언 외우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막 외우다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집중이 안 돼요 하니까 그 비구니 스님께서 두 번째 가르쳐준 기도가 나무 아미타불이었대요. 나무 아미타불 딱 6글자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아이가 덩실덩실 춤을 출 뻔했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출 뻔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 연불 6글자 딱 듣는 순간에 기쁨과 환희심이 솟구치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기뻤다 하는 것은 과거 전생에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과거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20살이 다 됐을 때 그렇게 의지하고 의지했던 노 비구니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대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너무나 의지하고 너무나 존경하던 큰 스님이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먹먹하겠어요. 그래도 좋은 스님 만나고 좋은 스승님 만난 그 공덕으로 마음의 중심을 딱 움켜잡고 전국의 사찰을 다니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신행생활을 했대요. 오직 나무 아미타불, 오직 나무 아미타불. 여기저기 유명한 기도도량, 기도 사찰을 다니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염불하면서. 그리고 귀가 먹으니까 딱 하나 장점이 있더래요. 남이 뭐라거나 말거나 뭐에만 집중해요?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간절하게 그렇게 염불하던 어느 날 20대 중반이었나? 몇 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던 어느 날 태백산에 폭포가 콸콸 쏟아지는 어느 도량에서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는 그 순간에 그분 말씀이에요. 눈앞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딱 나타나셨대요.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와, 나타났어. 왜 이제 나타났어?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는 순간 눈앞에 생생하게 아미타 부처님이 딱 나타나셨대요. 마음이 만든 환상일 수도 있고, 정말 저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이 하도 불러대니까 아이고 한 번 나타나 주자야. 그래서 극락세계에서 오셨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마음이 만든 환상일 수도 있죠. 생생하게 눈앞에 아미타 부처님이 딱 나타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딱 칭견하는 순간에 폭포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다음날 새소리가 들리더래요. 개소리도 들리더래요. 왕왕. 그렇게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귀가 뚫렸대요. 예. 십몇 년 만에 귀가 뚫린 거예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평생 부처님 은혜 갚겠습니다. 평생 부처님 은혜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수덕사에 가서 머리 깎고 출가했대요. 예. 지금은 연세가 이제 60이 좀 넘으셨을 거예요. 몇십 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찰에서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늘 매일매일 아미타불 염불하면서 지금 전법포교 열심히 하고 계신 어느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와,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우, 믿으면 뭐가 온다? 복이 온다. 저쪽 동네에서 쓰는 말인데, 예, 좋으면 갖다 쓰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염불하세요. 뭐 하세요? 간절하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해야 돼요. 스님, 제가 스님이 염불해라, 기도해라, 반드시 부처님이 도와주신다 했는데, 제가 스님 법문 듣고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저는 아무 효험이 없어요. 아유, 보살님,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이 세상에 괴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다. 그나마 크게 받을 업보를 기도해서 작게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닦으셔야죠. 스님, 그래도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효험이 없으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아이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죠. 자신의 중심을 잡고 꾸준히 해야죠. 기도 얼마나 하세요? 기도 얼마나 하세요? 무슨 기도 얼만큼 하세요? 그냥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데 얼마나 하세요? 내가 정확히 알아야 내가 또 조언을 드릴 거 아니에요. 얼만큼 많이 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그냥 많이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꼬치꼬치 물어보면 제가 수많은 신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게, 첫째,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정말 기적 같은, 책에서 봤으면 믿지 못할 기적 같은 가피를 체험하신 신도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제가 이거 하나 확실하게 알았고, 두 번째 뭘 알았냐? 기도를 했는데도 효과를 못 보신 분들 가만히 대화 나눠보고 관찰해보면 우리 중생들이 터무니없이 조금 기도해놓고 많은 걸 바라는구나. 근데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터무니없이 조금 기도해놓고 또 열심히 기도해도 며칠 깔짝 기도해놓고 효과가 있니 없니. 내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또 그런 분들은 말귀도 못 알아들어. 따라해보세요. 기도도 깔짝깔짝 기도하면 가피도 깔짝깔짝 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도 열심히 하면, 간절히 하면 가피도 크게 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절하게 하셔야죠. 간절하게 해야 돼요. 깔짝깔짝 기도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1000배 만배 나아요. 알겠죠?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서 깔짝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깔짝하면 부처님 가피도 어떻게 온다? 깔짝 온다. 여러분은 깔짝깔짝 기도하실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실 거예요? 네. 작심삼일? 자, 그래요. 그래서 습관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밥 먹는 거는 힘 안 들잖아요. 그죠? 예. 습관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기도도 습관이다. 무엇도 습관이다? 기도도 습관이다. 염불도 습관이다. 그냥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스님 저는 이 기도를 하면 제일 편안해요. 제일 좋아요. 집중이 잘 돼요. 신묘장구 다란일 수도 있고, 금강경일 수도 있고, 지장보살 연불일 수도 있고, 혹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해요. 핵심은 간절하게 해라. 어느 정도 해야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큰 스님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꿈에서도 할 정도로. 여러분, 연애 해본 적 있나요? 연애 해본 적 있어요? 분위기가 왜 이러냐, 다들 안 해보셨나? 연애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다가 딱 꿈에 나타난 적 있어요, 없어요? 분위기가 진짜 다들 결혼은 했어요? 에? 사랑 안 했는데 그냥 만나서 했어요? 에?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너무 사랑해서 꿈에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있어요? 저 아시는 노보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스님, 남편이 꿈에 안 나타난 적 있겠습니까? 남편이 꿈에 자주 나타나죠. 근데 스님, 남편이 꿈에 나타나면 그 다음날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남편이 꿈에 나타나면 저는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네, 이러시는 분을 봤어요. 어쨌거나 꿈에 나타났네. 간절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에서 나타나요? 꿈에서 나타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꿈에서 나타날 정도로 여러분은 간절하게 부처님을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네. 여러분, 밤새도록 영어 공부하다가 수학 공부하다가 딱 잠들었을 때 꿈에서도 수학 문제 풀거나 꿈에서도 막 영어 샬라샬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서 또 이때 공부 되게 잘했나 보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웃자고 비유를 들었는데, 스님, 어떤 게 간절한 기도입니까? 꿈에서도 할 정도로, 잠꼬대가 나올 정도로. 제가 매달 용인의 법륜사라는 절에 매달 법문을 가요. 그때 법문 갈 때 서울에서 용인 법륜사까지 차 운전해 주시는 불심이 깊은 신도님이 계세요. 그 법륜사 신도님인데 우리 주지스님께서 광우스님 차도 없으시다는데 야, 여기까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면 힘드니까 우리 신도님 서울에 사니까 올 때 광우스님 좀 모셔와라. 주지스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운전해 주시는 보살님이 계시는데 가족이 스승이래요. 아들이 스승님이래요. 왜냐? 가족이 왼수라서 아들이 가장 큰 빚쟁이라서 가족과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됐대요. 자기가 기도 안 했으면 자기 벌써 몇 번은 죽었을 거래요. 부처님, 다 제 업입니다.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3000배도 몇 번이나 했대요. 그러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너무 그 보살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스님, 참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왜요, 보살님? 남편 일이라면 3000배 안 했을 텐데 그 힘든 걸 어떻게 해요? 누구 때문에 하게 되더라? 아들 일이니까 3000배를 하게 되더라. 아들이니까 자식 때문에 3000배를 몇 번을 했대요. 엄마의 마음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거 간절하게 신묘장구다라니를 외웠대요. 간절하게 외웠대. 정말 하루에 108독 이상씩, 500독씩, 1000독씩 외운 적도 있대요. 철학기도 가서 막 1000독 외운 적이 있대요. 우리 광덕 큰 스님도 신묘장구다라니 하셔서 큰 가피 얻은 경험 많잖아요. 그죠? 예, 광덕스님 가피 이야기, 광덕스님 일대기에도 나오죠. 얼마나 신묘장구다라니를 간절하게 외웠는지 회사 다니면서 회사 직원들하고 저기 멀리 지방에 함께 야유회를 갔는데, 이제 남자 직원은 남자 직원들이 자고 여자 직원은 여자 직원끼리 이렇게 같이 자잖아요. 아침에 같이 자던 직원들이 어머, 사장님 너무 대단하시다, 사장님 진짜 불자님이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하고 다들 막 놀라워하더래요. 왜 그래 왜 그래 하니까, 아니 주무시다가 뭘 그냥 몇십 분을 처음에 잠에서 깬 줄 알았대요. 그 보니까 눈 감고 코 걸면서 뭔가 했더니 주문을 외우고 있더래요. 보살님이 깜짝 놀랐대요. 자면서도 뭘 외우고 있었구나? 신묘장구다라니를. 자면서도 잠꼬대로 나 몰라 다나다라라라 나 몰라 진짜 몰라 막 그 정도로 자면서도 잠꼬대하면서 신묘장구다라니를 외울 정도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보살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스님, 지금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몇 년 동안 죽을 똥 말똥 부처님만 믿고 기도했더니 알게 모르게 모든 일이 점점 편안해져요. 이 부처님 은혜 언제 다 갚습니까? 스님, 이 부처님 은혜 언제 다 갚을까요?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불자님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도 잠꼬대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범소유산 개시여망을 불러야지. 잠꼬대 하면서 야, 미숙이가 누구야? 영희가 누구야? 돼야 안 돼요? 스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어떤 겁니까?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자면서 잠꼬대로 기도할 정도로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봤냐?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도 못해봤으면서 효과가 있니 없니? 영험이 있니 없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다들 둘리야? 요리조리 막 되고 말고 막. 그래서 한결같이 닦아야 됩니다. 알겠죠? 부처님 갚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꾸준히 닦아라. 습관이 돼야 된다. 간절히 닦아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앞에 우리 소식지 한번 볼까요? 그래도 제가 광덕스님 법문을 참 좋아해요. 또 광덕스님께서는 수행을 하셔서 스스로 마음에 크나큰 체험을 하신 분이고,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맛을 보시고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광덕스님이세요. 그리고 광덕스님이 참 법명이 뭐예요? 광자, 덕자. 광자 돌림들이 내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광자 돌림들이 그래요. 거기까지. 자, 웃자간 얘기가. 자, 안녕하세요. 광우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광덕큰 스님의 법문을 함께 읽으며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내용이 참 좋아요. 기도의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망념을 없애는 것입니다. 잡념망상이 딱 사라지고 기도에만 집중하면 기도, 삼매에 들어가요. 뭐에 들어간다? 삼매. 근데 여러분, 잡념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벌써 사라졌어요? 나보다 낫다야. 스님, 기도하면서 번뇌망상, 잡념이, 망념이 자꾸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스님들이 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할 뿐, 그냥 해라, 그냥 해라. 비유를 들자면 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창문 밖에 미친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창문 밖에 미친놈이 왔다 갔다 하든가 말든가 난 그냥 집에서 부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창문 밖에 있는 그놈이 그냥 제 풀에 떨어져 나간다. 큰 스님들이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번뇌망상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뭐 하면 된다? 그냥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큰 스님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부처님 기도의 힘은 너무나 그 공덕이 미묘해서 잡념망상, 번뇌망상과 망념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해도 공덕이 있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망상과 망념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해도 공덕이 있다. 그러니
망념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기도에, 내 수행에 집중하고 집중하다 보면 망념이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진리는 원래 충만하고 부처님의 은혜와 자비, 위신력은 이미 이 땅 가득합니다. 다만 우리가 망령된 마음이나 그릇된 생각으로 못 보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심을 제거해 버리면 그냥 부처님의 은혜가 확 내 가슴에 솟아납니다. 태양을 어둡다고 그러지 마라. 구름이 벗겨지면 바로 햇빛은 쏟아진다. 부처님의 은혜가 확연히 내 가슴에 솟아난다. 부처님의 진리 은혜는 지금 태양처럼 가득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지만 망념, 어두운 생각, 이런저런 생각, 심지어 공연한 생각 때문에 구름이 되어서 그것을 못 받는 것이다. 그 생각 버리고 일심으로 염하라. 일심, 한마음, 간절함, 일심. 염하고 염해서 염한다는 생각마저도 끊어질 정도로 염해라. 참, 어떻게 염해라? 생각마저도 끊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염해라. 생각할 염, 일심으로 생각해라. 이것이 기도 정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기도빨을 잘 받나?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인가? 멀리 찾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일심으로 염하라. 일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달들 중에서도 불자들이 참 많아요. 그 건달들 가끔 목욕탕 가면 팔뚝에다가 일심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셨어요? 예? 보셨죠? 네, 그러시네. 그래서 불자인가? 그래요. 이것이 기도 정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간절함. 암흑의 어둠이 우리 환경을 어둡게 만듭니다. 병고나 재난, 장애가 있어서 특별히 기도를 해야겠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대목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생명은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다. 내 생명, 우리 환경, 우리 집안에는 부처님의 은혜가 우리 집안에 넘치고 있다. 내 생명에 넘치고 있다. 좋죠? 생각이 관상을 만든대요. 저 막 찾아오셔가지고 스님 죽을 것 같아요. 스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런 분 얼굴 보고 있으면 야, 네 표정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 얼굴 좀 펴라. 야, 부처님 복 주시려다가 거둬가시겠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부터 바꿔야 기도빨을 더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네? 부처님 바라보면서 부처님 나 죽어요. 그 부처님이 그냥 죽어라요. 맨날 죽는데. 부처님 제가 너무너무 괴롭지만 지금 이 순간 너무 괴롭지만 저는 부처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겁니다. 오래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겁니다. 제 마음에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이 중요해요. 방긋.
무슨 것? 환하게 웃음. 그러면 관상이 변하고, 관상이 좋아지면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신상부터 바꿔야죠. 무슨 상? 신상. 마음의 모습부터, 내 마음자리부터 바꿔야 된다. 아시겠죠? 마음속에서 굳게 생각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은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는 동안에는 전적으로 독경이면 독경, 염불이면 염불만 할 뿐입니다. 할 뿐, 기도할 뿐. 독경할 때는 오직 독경만 해야 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을 염할 때는 마하바냐 바라밀만 염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할 때는 관세음보살만 염하십시오. 오직 하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해라. 간절하게 열심으로 해라. 염하고 염해서 염하는 것도 없을 때까지 텅 비어 염불하는 나와 기도하는 나와 부처님이 둘이 아니구나, 너와 내가 텅 비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삼매예요. 뭐라고요? 삼매. 되고 안 되고 그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부처님의 순수한 자리로 가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부처님 되겠죠? 되겠죠? 되면 내가 부처님 공양 많이 올릴게요. 되겠죠? 안 되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는 절에 오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찔리죠? 찔리면 찔레꺼?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라? 부처님께 맡겨라. 부처님께 맡겨라. 내가 부처님의 순수한 자리로 가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프고 괴롭고 장애가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도 그것은 흘러가는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거기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놓아버림, 내려놓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간절히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의지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인과 업보, 내가 받을 큰 업보인데 그나마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구나? 작게 받고, 오래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구나? 오래 받을 걸 짧게 받고 있구나. 참으로 있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 광명뿐입니다. 내 생명에 넘치고 있고 흐르고 있는 부처님의 진리 광명을 언제나 마음에 두는 것이 최상의 기도입니다. 바냐 바라밀을 일심 염송하여 끊임없이 그 상태가 우리 마음에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간절함, 일심,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와. 박수 쳤으니까 끝내야지. 여러분, 다음에 또 뵈어요. 성불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열정적